소명, 오스기니스지음 제2장 진정한 추구자는 그 어디에. 그는 64세였지만 인생의 질곡에 시달린 나머지 70대나 되어 보였다. 은빛 햇살이 비치는 밝은 이태리와는 멀리 떨어진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걸작이 회생 불가능한 와해 상태에 빠진 데 마음이 짓눌려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은 대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는 낙서하듯이 작은 직사각형들을 그려나갔다. 각각의 직사각형은 그의 인생의 위대한 꿈과 열망, 노력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를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아니 어쩌면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창의적인 발명가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먼저 그는 똑바로 선 작은 직사각형들을 그렸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자기 손으로 그것들을 밀어낸 듯 쓰러지는 도미노같이 직사각형 위에 직사각형이 넘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가 다른 것을 쓰러뜨린다. 이 조그마한 블럭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생을 상징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생 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뛰어난 외모를 지녔으며 강하고 다재다능하고 자신감 넘치고 야심에 찬 사람이었다. 그는 비상한 확신을 갖고 인생을 출발했지만 소박함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플로렌스에 살 때 공책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옮겨 적을 정도였다.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할 수 없는 것을 꿈꾸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다빈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신중함을 잃어버렸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내내 플로렌스, 밀라노, 로마, 프랑스 등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넓히는 일에 열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당시 르네상스 예술계와 그 후견인들의 세계에 풍미하던 경쟁심과 질투심, 편애주의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의 척박한 운명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곤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요 역사가인 바사리는 이렇게 썼다. 플로렌스가 예술가들을 대우했던 방식은 마치 시간이 피조물을 취급하는 것과 같다. 즉 그들을 창조해낸 다음에는 서서히 파괴시키고 결국은 삼켜버린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대와 후대에 걸쳐 다빈치가 그의 재능이 미치는 많은 영역으로 분산되기보다 오히려 몇 가지에만 집중했더라면 더 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다른 예술가들은 생산적인 삶을 산 반면에 다빈치의 경우는 초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다. 교황 레오 10세는 다빈치에 대해 이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탄했다. 바사리도 다빈치가 수십 년 혹은 수세기나 앞선 수많은 말명품들을 연구하느라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와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작들을 남긴 다빈치는 끝없는 지식욕과 인생 무상을 절감하면서 산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창의적인 재능과 강한 지적 욕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인식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항상 시간은 너무나 적고 할 일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다. 그의 비범한 정신이 생각해낸 것 중에 그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1519년 죽기 몇 개월 전에야 그는 밀라노에 있던 산타마리아 교회에 돌아가서 벽화 최후의 만찬이 습기 때문에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대가의 최고의 걸작들은 미완성인 채 당대에 이미 파괴되거나 부패되고 있었다.
그는 애석하지만 자신의 방대한 지식과 비범한 발명품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자신의 엄청난 저작들은 출판되지도 못하고 사장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죽기 얼마 전 이상할 정도로 작은 글씨로 어느 작가가 언급했듯이 약간 수줍어하듯 공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은 지식, 진리, 정의, 아름다움, 완전성, 사랑 등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추구자들의 이야기마저 결국 부족한 것으로 판명난다는 사실 역시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장엄한 실패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소명의 경이로움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추구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경우 그때 소명은 추구자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사랑 이야기. 오늘날 추구자 seeker라는 용어는 유행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머지 그 중요성이 가리워지는 현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서구 세계에서 추구자란 종종 영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추구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회교도, 무신론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 즉 교회, 회당, 회교 모스크, 기타 어떤 집회 장소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 그런 유의 추구자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경우 그들은 추구자가 아니라 표류자인데 이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중매체와 대형 쇼핑센터를 배회하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아무데도 헌신하지 않고 안착하지 못하며 사방으로 열린 마음을 소지한 회심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지겹도록 회심하고 또 회심하는 유의 사람들이다. 즉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회전을 멈추고 어디에든 정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자들인 것이다. 유대인 철학자이자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시몬느 베이유는 추구자라는 용어가 풍기는 거만한 뉘앙스를 싫어했다. 그녀는 반발조로 이렇게 썼다.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추구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너무 주관적인 이유일지 모르나 나는 이 표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추구자는 이와 다르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일종의 목적의식, 정열, 성실성, 이상주의, 해답을 찾으려는 욕구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어떤 계기로 인해 인생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가 추구자가 된 것은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의미를 추구하도록 자극했고 또한 해답을 발견해야 한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추구자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전체 혹은 인생의 일부분이 하나의 큰 의문이나 문제로 혹은 위기나 신비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현재 자신의 수중에 있는 대답들 너머에 있는 해답을 찾아 나서게 되고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필요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이런 필요에 대한 인식이 그 추구자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의미 추구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러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믿음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 사람들은 어떤 필요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대답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신자들은 신앙은 버팀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오히려 추구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믿어왔던 것을 불신하기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 새롭게 제기된 의문들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왜 믿게 되었는지는 나중 단계에서 밝혀지게 된다. 위대한 영국인 저널리스트였던 말콤 머거리지의 전기 작가는 그의 회심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는 자신이 믿던 바를 알기 오래전에 이미 자신이 믿지 않았던 바를 알았다. 이처럼 추구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추적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들이 추구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하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많은 추구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오면서 그들에게서 크게 4가지 다른 관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중 2가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다른 2가지는 좀 더 깊이 고려할 만한데 그 중에서도 단 1가지만 궁극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다. 1가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관점은 교육 수준이 높고 개방적인 사람들에게 흔한 태도로서 추구 자체가 전부이고 발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구 자체가 보상이다. 소망을 품은 채 여행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 등과 같은 말이 이 관점을 대변해준다. 이런 태도는 궁극적인 해답에 대해 의심하는 현대의 회의주의와 잘 맞아떨어지며 관용, 열린 마음, 모호함, 양향성 등을 중시하는 현대적 성향에 걸맞는다. 진지한 추구자에게는 이 견해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금방 파명된다. 열린 마음은 텅 빈 머리를 뜻할 수 있고 관용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정직하고 중요한 의문에 대해 정직한 대답을 찾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망을 품은 채 여행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소망에 찬 여행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여행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어디에든 도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없이 여행하는 것은 유령선의 선장으로 저주받아 영구히 방황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족스럽지 않은 또 다른 관점은 고대 남아시아의 견해로서 욕망 자체를 근본적인 문제로 본다. 이 견해는 욕망이 좋은 것이지만 잘못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한다.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고통과 환상의 세계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열반이라고 불리는 멸절의 상태에서 욕망을 초극하는 것이다. 동양의 이 견해는 그 나름의 가정들 안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일관성 있으며 실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부정한다. 따라서 이 견해가 우리 문화와 같이 세계를 긍정하는 유의 문화에 대해 지니는 호소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진지한 추구자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 같은 불만족스러운 접근들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지난 3000년간 서구 세계의 추구를 형성한 사랑에 대한 2가지 대조적인 견해 중 하나를 추구하게 된다. 그 중 1가지 견해는 에로스의 길이다. 에로스는 추구를 갈망하는 목표를 향한 인간의 위대한 상승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특히 헬라인의 경우 에로스란 그 욕망의 대상이 지닌 매력적인 특징에 의해 야기된 욕구, 동경,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뜻했다. 따라서 추구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갈구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욕망과 사랑을 한 대상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추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소유가 되며 소유는 행복이 된다. 키케로가 호르테시우스에서 말했듯이 경험적으로 보아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선을 소유하는 데서 온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견해는 아가페의 길이다. 이는 추구에 담긴 비밀을 위대한 하강으로 본다. 사랑은 추구자를 찾아 나선다. 그 추구자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상대방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가 동양의 입장 및 헬라적 견해와 일치하는 점은 욕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욕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혹은 선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헬라의 견해와는 일치하지만 동양적 입장과는 상반된다. 욕망의 정당성 여부는 그 욕망이 향하고 있는 대상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닮았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각자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 대상에 도달하는 힘이 다르다는 데 있다. 아가페의 길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길이다. 이 길은 에로스의 길과 두 가지 면, 곧 추구의 목표 및 수단의 면에서 다르다. 먼저 아가페의 길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사랑도 좋고 욕망도 좋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당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 에로스의 길을 따르는 자의 경우 행복을 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우리 인간이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입증한다. 우리 자체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원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최고의 존재요, 영존하는 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못 미치는 대상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잘못 나아갈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자신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유하려는 욕망을 끊음으로써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병적인 환상에 빠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만큼이나 유한한 것들, 곧 명성, 부, 아름다움, 지혜, 인간의 사랑 등 절대적인 헌신을 바치기에는 부족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가페의 길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은 최고의 영존하는 선에게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 모든 추구는 불안정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고백록 1권에서 한 유명한 말의 의미이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둘째, 아가페의 길은 추구의 수단이 에로스의 길과 다르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다빈치와 같은 그 어떤 추구자, 아무리 헌신적이고 총명하고 후덕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아 굉장한 천재라 할지라도 그 간격을 메울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대답은 불가능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추구를 주도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그분께로 나아가게 해서 추구를 완성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추구는 항상 부족한 것이 될 뿐이다. 이 간격을 메우려면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셔야 한다. 우리가 최고의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면 그 최고의 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 줌으로써 그것이 실제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구하는 노력이나 발견하려는 몸부림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추구에 담긴 비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데 있다. 우리가 탐색을 시작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발견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프란시스 톰슨의 명화에서처럼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를 추적한 것이다. 우리가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서 줄곧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이며 그분의 임재야말로 집을 집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쥐가 고양이를 찾는다. 추적당하고 있는 추구자라는 이 오래된 이야기는 C.S. 루이스가 신앙을 찾은 여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루이스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옥스퍼드의 철학자요 문학자로서 그의 명저들은 널리 읽히고 있다. 루이스는 훗날 자신을 변절한 무신론자라고 지칭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무신론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옮겨갔는지 그 움직임을 자세히 묘사했다. 첫 번째 움직임에서 중요한 대목은 루이스가 기쁨으로 놀랐다고 묘사한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루이스는 자서전의 제목을 기쁨으로 놀라다라 붙였다. 갑자기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일상적인 평범한 경험들이 그의 내면에서 표현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 기억, 감동,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경험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으로서 그 자체는 다른 여타의 만족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행복감이나 쾌락이라 부를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환경 의존적이고 오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기쁨이라 불러야만 했다. 나중에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유명한 글에서 그러한 암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멀리 떨어진 조국을 향한 갈망,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우리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 이 같은 체험으로 충격을 받은 루이스는 무신론에서 빠져나와 추구자가 되었다. 기쁨으로 놀라게 된 각각의 경우는 하나의 모순인 동시에 하나의 동경이었다. 그 경험들은 그가 본래 믿고 있었던 무신론에 대한 하나의 모순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자신의 세속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구멍을 뚫었으며 그 세계관 너머를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또한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한 동경이었다. 그 경험들은 초월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는 이 동경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동경 역시 그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였기 때문이다. 그 후 루이스의 추구가 절정에 이른 때는 1929년 여름이었다. 이 추구의 노력을 열정적으로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단계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듯 다가온 때라고 말한 것은 놀랍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아니 공포를 느낄 정도로 사물들이 갑자기 그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며 친근한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함께 맞추어진 것처럼 이제 이지적으로 정립된 철학적 원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솟아올라 그 수위를 벗어던지고 똑바로 서서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철학을 가지고 놀 수 없게 되었다. 나의 영은 어떤 면에서 대중 종교의 신과는 달랐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의 대적은 논점 자체를 철회했다. 그것은 전혀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분은 그것에 대해 논쟁하려 하시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다.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계시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호적인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추구에 대해 쾌활하게 얘기할 것이다.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그들은 나에게 고양이를 찾는 쥐의 추구에 대해 말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루이스는 자신의 추구가 갑자기 충격적인 경험으로 수렴되었던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어린 무신론자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해도 안전할 수 없다. 오늘날 추구자란 용어는 종종 되는 대로 사용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촉구하는 경험들도 증가하고 있다. 불신이 믿음만큼이나 신랄하게 도전받고 최근의 현대 정통주의가 고대의 정통주의만큼이나 공격받게 됨에 따라 진정한 추구자와 진정한 추구를 위한 특별한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다빈치와 같이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인간 자율적인 유한한 추구로는 불가능하다는 비극을 직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명의 진리가 위안과 약속을 준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명시적인 약속, 곧 추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약속이 있을 뿐더러 추구자 자신이 오히려 추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분의 직접적인 예가 있다. 사실상 진리를 찾아 나섰던 현인들 이래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추구자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한 자석과 같은 분이셨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말씀, 곧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구했던 맹인 거지에게 하신 말씀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이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묵상 질문.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분을 진정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분을 당신 마음의 진정한 본향이자 단 하나의 소원으로 삼고 싶은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